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우리가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나온 선지자 선지자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지만 저는 오늘부터 금식하며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다른 고난 주간과 다르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까 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전일 참석도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정해 그 기도를 중심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2025년 고난주간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생각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실천의 제목을 찾아 실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왔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구속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도 그렇게 세상이 들썩들썩 하는데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면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시려고 밀어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3년의 공생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켰지만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예수를 버리고 갈 정도로 아직도 연약하고 모자란 제자들에게 그들의 훈련하는 시간을 벌고자 감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순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보더라도 왜 그토록 메시아이심을 숨겨온 이유를 이제야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십자가 순환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기거할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건너편 감난산 마을에 주로 기거하셨습니다. 주로 애용하는 장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던 겁니다. 여기 언급되는 벳박에는 베다니 근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제자 둘을 시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지시합니다.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근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에 실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왕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온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 썼고 구약 예언 성취의 관점으로 썼기에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이러한 구분점마저 없다면 누가 진짜 메시아이고 가짜 메시아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사진을 일본 만화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챗 GPT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에 그냥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지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삶의 가치를 외형적인 것, 또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에 벌어지는 괴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지 않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역전 용사의 귀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조그만 시골 출신 선지자가 갈릴리 지방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왔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후광 효과로 인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대단한 존재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도 소문대로 엄청난 인파와 함께 입장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끼니를 걸으며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후에 왕이 입성한 때처럼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 통념을 깨고 왕의 상징인 큰 말이 아닌
평범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올라타신 나귀가 너무 작아 나귀가 연약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 선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즉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나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겸손과 섬김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투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수많은 인파와 함께 화려한 말과 엄청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입성한다면 누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밸런스 게임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제가 설명해도 재미가 반감될 것 같은데 그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짜장과 짬뽕 둘 중에 뭘 좋아해? 라고 물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개그맨 유병재가 한 시민과 이 밸런싱 게임 한 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 버는 차은우와 100억 자산을 가진 유병재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고 물어보자 그 시민은 차은우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병재가 그럼 100만 원 버는 차은우와 100억 자산을 가진 유병재 중에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자 재빠르게 차은우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100만 원을 버는 차은우 하자마자 차은우를 외쳤습니다. 개그맨 유병재가 자신의 자산을 계속 높여가지만 그 여자 시민은 차은우만을 외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명훈과 홍만식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든 걸어오든 기어서 오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난 겸손과 온유함을 먼저 드러내심으로써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겸손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배려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나귀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외형적인 성공과 공허한 환호성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섬김과 겸손, 자기 희생의 가치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화려한 보물과 엄청난 군사력, 높은 권력과 같은 외적인 성공 요소들을 왕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 기준을 완전히 배척하시며 내면의 진실한 승리, 즉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성공의 환상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부요함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섬김의 길은 때론 희생과 고난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 각자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섬김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변화와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역사적인 순간, 그분은 단순히 왕의 칭호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섬김의 본보기를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권력의 환상에 현혹되기 쉽지만 진정한 왕의 길은 타인을 섬기고 내면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삶에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외형적인 영광이나 사회적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닮은 내면의 성장과 회복,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이루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며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섬김의 씨앗들이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되어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2가지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섬김을 따라 희생과 봉사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의 삶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동료들의 슬픔과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남의 가정사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지 하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 또한 희생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삶부터 아버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또 나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자들, 또 아버지 이웃이란 자들에게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 무관심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챙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 섬김의 자세로 오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나는 일상에서 그분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다른 이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 실천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일상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일과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책임진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일상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맡아야 될 사람들을 아버지 책임지며 아버지 또한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내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영광이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이 땅에 성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맡아야 할 사람들, 내 사명의 길을 무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아버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무심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온전한 순종과 순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